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추수감사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고 영원히 살아나고 정말 나의 앞날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풍성하시길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뒤로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립시다. 함께 예배드려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 감사합니다. 은혜 몽땅 받으세요. 은혜 몽땅 받으세요. 몽땅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오늘은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와 배경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절기는 우리 신앙에 결코 뺄 수 없는 중요한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기념했는지 기념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복과 저주, 나라의 흥망성쇠가 극명하게 하나님께서 갈라내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절기를 어길 경우 백성에게 끊어짐을 당할 만큼 하나님은 절기에 대한 마음과 소망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에게 절기는 그냥 단순한 영적인 명절이구나, 이 정도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존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 특별히 추수감사절,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아멘. 오늘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내 심령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절기의 구속사적인 관점,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는데, 오순절부터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했습니까? 나팔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나팔 전까지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은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 새해 첫 나팔을 불기 전까지 본격적으로 추수를 합니다. 봄, 가을 최선을 다해서 추수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기 전까지 추수를 끝내고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어졌음을 알립니다. 이는 땅에 하나님의 추수가 끝나면 나팔 소리가 울려나, 디모데전서에서 그랬죠. 나팔 소리 울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그날 새 예루살렘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다시 강림하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알곡인지 죽정이인지 갈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상징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추수감사절은 탐스럽게 익은 이 곡물들을, 과일들을 바라보는 절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추수하게 됨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추수를 통해서 내가 가라지인지 내가 알곡인지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이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내가 알곡인지 죽정이인지 확인받고 내가 임할 영원한 그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절기입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에 과일, 야채, 곡물만 올려놓으면 우리는 절기의 준비를 다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탐스러운 열매들을 올려드리고 분위기 좀 바꾸고 사진 몇 장 찍으라고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아니라 이 긴 시간 목마름과 강력한 태풍 속에서도 알곡으로 살아서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나도 적어도 저 열매처럼 어떤 환경에도 죽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알곡으로 살아서 열매 맺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어야겠다라는 도전과 소망을 보라고 우리에게 추수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죽정이가 크고 이쁘다 할지라도 그것을 죽정이 열매를 돈 주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썩은 과일을, 썩은 곡식을 돈 내고 내 것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정이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썩은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수는 불량품, 위조품들을 다 걸려내서 모조리 꺼지지 않는 불에 폐기하시는 그날이 추수의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내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저만 바라보지 말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곡의 씨앗을 심어주셨는데 원수 사단이 그 사이에 몰래 들어와 우리에게 죽정이를 몰래 심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정이도 알곡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그럴싸하게 자라지만 분명한 것은 죽정이는 알곡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 한 양분을 먹는다고 해서 죽정이는 알곡이 아니에요. 죽정이와 알곡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분명히 갈릴 줄 믿습니다. 죽정이가 아무리 알곡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죽정이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배소서 4장은 이것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덧붙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정이는 말씀으로 자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욥처럼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주님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사람들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욥이 살아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들을 때 그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당신의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당신이 원하는 기도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죽정이는 죽어라 말씀 받지 않고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알곡은 죽어라 말씀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해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이 없어서입니까? 생각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마음이 순전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순전하기 때문에 어떤 계산이나 믿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생명 걸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 받지 않고 말씀 먹지 않는 죽정이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우리 교회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저희 교회에서도 여전히 제 안에 그분 생각하면 참 기분 좋게 남는 기억들. 그분은 뭐든지 잘 드시는 분이었어요. 식은 밥, 더운 밥, 라면, 국수, 빵 가리지 않고 뭐든지 잘 드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빼빼 말랐는데 힘도 잘 쓰시고 일도 엄청 잘하십니다.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뭘 주어도 가리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맛있게 먹고 힘을 다해서 끝까지 웃으면서 해가 져도
나눠서 이루어졌어요. 일하는 속도가 눈에 보여집니다.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말씀 주어도 잘 받아먹어요. 어떤 말씀을 줘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삼켜먹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겉보기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근소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들의 삶의 반응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모든 일에 나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생명을 건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 그 안에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생명 거는 자와 생명 걸지 않는 자, 죄송하지만 분명히 그 결과는 인생의 노력으로 따라갈 수 없는 상급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잘 먹지 못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이 탓하죠. 뭐라고 합니까? 음식을 이렇게 맛없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말씀 먹지 못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대부분 말씀 탓합니다. 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말씀 받는 내 입맛이 너무 짧아서 어떤 말씀을 주어도 먹을 말씀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껏 요리해 주어도 입이 짧으면 젓가락 들고 이 반찬 저 반찬 뒤집고 주무르느라 정신없죠. 어떤 거는 싱거워서 못 먹고 저거는 짜서 못 먹겠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는 싱겁고 이거는 짜면 두 가지 한꺼번에 넣어서 먹으면 맛이 균등해지는데, 이거는 짜서 못 먹고 저거는 싱거워서 못 먹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음식 탓만 합니다. 내 입맛이 짧은 것은 고치지 않고 음식 탓만 해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혹시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단하고 금식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이 세 아들, 7살, 6살, 3살짜리 아들을 키우면서 이민 가기로 작정하고 우리 가족 이민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대단하죠?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5 식구가 3일 동안 쫄쫄이 금식했습니다. 3살짜리 아들 죽어라! 밥 달라고 죽어라! 발버둥 치고 막 눈동자가 뒤집히는데도 이 엄마 아빠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금식시켰어요. 이 아이들 이민 와서 만났는데 3살짜리가 5살 때 만났는데 이 5살짜리는 새벽 한 6시쯤에 엄마 아빠 자고 있으면 몰래 부엌에 내려와서 자기가 밥을 다 찾아서 먹어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3일 금식 시키고 나니까 밥 투정, 무슨 투정, 반찬 투정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반찬 투정하는 아이들 이끌랑 교회 데리고 와서 3일 금식 시키세요. 그리고 말씀 못 받는 내신령 이끌들랑 3일 금식 해보세요. 없어서 못 먹죠. 얘네들은 청국장 주면 청국장으로 밥 한 숟갈 뚝딱 먹어요. 6살입니다. 김치 주면 막 김치 맛있다 해가지고 밥을 뚝딱 먹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고 세세하게 들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추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동안 내가 말씀 따라 알곡처럼 살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죽정이로 살고 있는가를 판가름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시간 내 모습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정말 알곡으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 심령의 밭에 말씀이 임하는 곳에 원수가 뿌린 죽정이도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죽정이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빼앗기지 마시고 죽정이에게 내 에너지를 이 시간도 빼앗기지 마시고 아멘. 알곡 자라게 하는 일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쏟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 심판을 알리는 절기예요. 세상의 끝날, 내 인생의 끝날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기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이 땅을 추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추수를 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가운데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 안에, 하나님의 하늘나라 곡간 안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알곡으로 하늘나라의 곡간에 들어가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초막절은 다른 절기보다도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성경이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내가 지키고 싶은 대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절기로 정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는 질서와 방법을 따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절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립니다. 예배 절차, 과정, 드리는 예물 그 방법과 시간과 날들까지 주님께서 성경에서 아주 세밀하게 소개하셨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빼먹고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작해서 말씀하신 대로 끝나는 것이 모든 절기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려 예배를 성공시키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 실패자들이 예배의 성공자로 바뀌는 이때가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시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삶이 상처의 삶이 됩니다. 고통의 삶이 됩니다. 마이너스 삶이 됩니다. 평생을 떠도는 방랑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지 내 영혼도 살고 삶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반응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십니까? 저 좋으라고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소중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처럼 인생의 방랑자, 끊임없이 노력해도 얻지 못하고 황량한 광야에 나 혼자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승리하길 소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여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광야 같은 인생의 날들을 날마다 살아가면서도 이 날이 언제 끝날지는 몰랐지만 다윗은 날마다 새벽녘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야곱이 부모의 곁을 떠나서 낯선 광야의 길을 떠났지만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기름을 부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예배드렸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된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주 앞에 살아갑니다. 결단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길을 도망다니며 때로는 침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지 않고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내 영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고백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우뚝 세워주셨어요. 아멘.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은 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움을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로 우상들과의 싸움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열심히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합니다. 내가 비록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승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때론 이 광야의 길이 힘들고 한숨만 나올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 결코 뒤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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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광야길만 보면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는 분들도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흐르면 광야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과 광야의 길을 피해간 사람과는 사람의 노력으로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는 간격이 생길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광야의 길을 걷지 않고 영광을 얻었던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광야의 길을 걷지 않고 영광을 얻은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식은 죽은 먹기처럼 영광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부어지겠지. 성경에 그러던 자가 있던가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 결과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꾸 내 머릿속에서 내 믿음 가운데 그 과정들은 다 광야의 과정을 지워버리고 결과만 머리에 담고 살아가니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어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은 단계가 있습니다. 아멘. 두 다리를 건너뛰고 광야는 점프해서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걸어가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은혜이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로 성공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다윗이 그 광야의 길을 예배하면서 감당했습니다. 광야의 길에 있어서 내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점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광야를 지나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아멘. 그 땅을 바라보고 아멘. 다시 일어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점프하고 넘치는 하늘의 복, 거부가 되는 복은 절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니까 거룩한 부자라고 하는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장안의 화제가 된 것 같은데, 그분이 수도 없는 수십억 대의 빚을 다 갚고 다시금 억수의 부자가 된 것만 많은 사람들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수십억의 빚을 지고 때론 죽을까 바다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이 광야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겁고 괴롭고 힘든 광야를 거부하지 않고 그 광야의 길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광야의 길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말씀대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광야의 길을 걷는 신앙의 선배들은 광야의 길에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맛보았어요. 아멘. 아멘.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 도망갈 때 그 광야길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에 있습니까? 원망만 하지 마시고 이 광야의 길이 나를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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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말씀 한 2주 정도 준비한 것 같은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2주 동안 저한테 주시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 고백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찬양 주시나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자세하게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쉬운 찬양입니다. 준비됐나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1절만 한 번만 해보죠.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성한 내 심령을 고치실 하나님, 아멘. 나를 고쳐서 일어나라. 아멘. 나와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간 곳은 호텔도 아니고 궁궐도 아니고 감옥에 갑니다.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어려움 당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아멘.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어려움 당할 때 아이들처럼 나 삐질 거야 하지 마시고, 어려움 당할 때 함부로 살지 마시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더욱 순종했습니다. 아멘. 감옥의 고통에서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아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야곱도 바울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요. 아멘.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어려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돕는 주의 천군 천사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다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말씀을 회복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의 알곡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아멘. 이것이 확인되는 절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내 인생의 영원한 고향이 어딘가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초막절 성도는 초막을 짓고 7일간 그곳에 머무른다고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7일 동안, 요즘은 조금 변형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잎과 가지들 주워가지고 구해와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곳에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요즘은 보니까 이렇게 나무로 잘 좋은 이렇게 합한 나무로 거기에 초막을 져요. 집 옥상에도 짓고 베란다에도 짓고 심지어는 도로에도 짓고 마당에도 지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뭅니다. 일주일 머물면서 무엇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40년의 광야의 삶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7일을 머문다는 것,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모든 사명과 부르심과 모든 필요가 다 담겨있는 날이 이 7일입니다. 이 창조의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영원한 거치가 어디인지, 내 삶의 시작과 공급과 마지막이 어디인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초막을 짓고 나그네처럼 객처럼 살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그 영원한 나의 본향, 진짜 고향은 어디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의 임재와 인도하시는 승리를 주신 40년의 광야 생활을 뒤돌아볼 때 이들이 40년 동안 밥 갈고 소출하지 않았지만 40년간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았습니다. 옷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했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거할 장막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 소망과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죄가 있는 자라도 주님 앞에 무조건 나가야 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곡과 가라지로 대표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보길 원합니다. 가라지는 누굴까요? 알곡은 누굴까요? 알곡을 찾아야 되는데 알곡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보았어요.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 여러분 보시기에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예요? 베드로? 예,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누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일까? 두 사람 모두에게 다 괜찮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는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처럼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통탄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깨닫지도 못하고 대책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무책임한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3년을 따라다닌 스승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아주 몰상식하게 스승을 팔아넘긴 인신매매 몸이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에게 파묻혀 있었던 양심을 꺼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 보면 유다에게 누가 가서 야 이놈아 너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네가 제대로 복받을 수 있을 것 같냐? 어느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 보면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자기 스스로 죄를 뉘우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은 죄 짓고 뻔뻔한 사람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정도면 나쁜 사람 치고는 그나마 괜찮은 도덕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그를 꼬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네가 죄를 범했지 우리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며 가룟 유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은 30을 돌려받기를 거부했어요. 이에 유다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달려가 이 은 30을 던져두고 그리고 나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나쁜 짓은 했지만 전혀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중요한 건 스스로 뉘우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돈을 포기할 줄도 알았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감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쟁이도 이런 거짓말쟁이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한입 갖고 두말하지 않습니까? 한입 갖고 예수님 앞에서 두말하는데 베드로 따라갈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다 당신을 버린다 해도,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는 꼬리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해요.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닭 소리를 듣고 통곡했다라는 그 장면의 그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주께서 당연히 반사적으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멈추지 않아요.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또다시 물어보시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대답하는 대답이 예수님이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말에 대해 책임질 만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는 무게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세 번째 같은 질문이 이어지자 베드로는 그때서야 근심하며 대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보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3번 부탁합니다. 얘들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죽게 되어졌다. 처음으로 자기의 그 심령을 토로하신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그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이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사실 즉흥적인 대답 가운데 베드로의 진실함을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을 때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는 장면은 없는 것을 보아서 베드로는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새카맣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니 회개했다라는 단어보다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남자로서 우정을 지키지 못한 자존심이 상함 때문에 울게 되어진 그것을 성경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고 지키지 못한 죄들이 무엇인지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매우 급하게 과거의 삶으로 급히 돌아갑니다. 이런 베드로가 염치 없게도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봅니다. 뭐예요? 그래도 예수님, 내가 가룟 유다보다는 훨씬 더 낫잖아요.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불량하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단번에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좀 표현해 볼까요? 베드로,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의식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제가 보았을 때는 가룟 유다가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어떨까? 둘 다 예수님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생각 잘 해보세요. 예를 들어보죠. 자, 여러분에게 2명의 자식 혹은 조카가 2명이 있어요. 이 2 녀석이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하고 무지막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똑똑한 조카가 먼저 찾아와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제 잘못이 분명합니다. 골몰하게 생각해도 이 잘못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없고 그로 인해 생긴 피해를 제가 복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소한의 도리를 가지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조카랑 이런 아들이랑 또 하나는 좀 미련해요. 자기가 나한테 피해를 입히고도 무슨 피해를 입혔는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다시는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 말했지만 금방 가서 또 약속을 깨뜨리고 은근슬쩍 잘못했다는 말도 없이 아버지 앞에 와서 대담하게 아는 척하고 앉아 있습니다. 뭐 반성하는 것 같은 기미도 없고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두 조카 중에 어떤 조카가 더 마음에 드세요? 별로 둘 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지고 내가 자살하겠습니다 하는 A가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내가 한 말 책임감도 없이 태연하게 내 앞에 나타나는 B가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은 태평양 같아요. 저는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여기서 좀 가릴 수 있어요. A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A와 B가 남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겠습니까? 너 내게 재산상에 아주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니까 책임지고 나가서 죽어라! 그래야지 남자지! 그래야지 내 아들이지!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개념을 잡지도 못하고 대충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또 가가지고 또 손해 입히고 그리고 또 다시 아버지한테 와서 태연하게 웃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는 이 똘똘이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진짜 부모라면 진짜 이게 내 자식이라면 누가 훨씬 더 낫습니까? 바보 같아도 B가 훨씬 더 나은 거죠.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통곡은 하는데 창피함은 느끼는데 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면에서 하는 말이 나처럼 죄 지은 우리 똑똑한 형 다른 유다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적반하장적으로 전혀 책임감 없는 반응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야 네가 낫다 이 마음인 거예요. 자 명절 끝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초막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7장 37절 준비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여러 가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아멘. 아멘. 명절 꼭 큰 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죄 있는 자는 나한테 오면 죽는다가 아니라 죄 있는 자로 와라. 죄 없는 자만 나한테 나올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들도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너여 내게로 와라.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공식적으로 그 출입을 허락받은 날이 이 절기의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와서 네가 죄짓고 책임질 수 없는 너 인생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기고 인생의 목마름을 내 말로 채우고 시원케 하라. 아멘. 그렇다면 내가 너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고 아멘. 그 생명의 물이 너 뱃속에 차고 넘치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특별히 추수감사절 장막절에는 먼 나라에 살던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7일 동안 장막을 짓고 머물렀습니다. 수도 없는 재물 다른 절기보다 8배를 더 드렸다고 했어요. 그 모든 재물을 제사장 혼자 레위인과 같이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온 재물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협동해서 같이 잡았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날이 곧 이 날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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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예수님 제가 죄인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제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자살하겠습니다. 죄 책임지고 자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라. 예수님에게 죄인도 잘못했다고 통곡하고 주님 죄 지은 나에게 죄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께 나오는 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100번이면 100번 아니 1000번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는 아들이 낫지 잘못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 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자살하는 아들이 너 진짜 어렵구나. 넌 남자답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에게는 다시는 그 죄 짓지 않겠다라고 철떡같이 말하고서 또 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비는 아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이 아들이 계속 잘못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목마른 자들, 내가 죄가 많아서요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아니요, 주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 부르심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 회개하고 생명수 얻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참으로 이상한 게 뭐냐면요, 자꾸 죄를 반복하면 이 죄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명수를 회개하고 생명수를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멀리 도망가고 싶어합니다. 허랑방탕한 탕자가 그래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을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죄를 깨달았으니 내가 이 죄에 책임지고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런 아들보다 훨씬 더 돌아온 아들이 낫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책임지며 살아야지. 내가 지은 죄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자꾸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악을 쓰면서 살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로 돌아오는 죄인이 주님 앞에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죄 여러분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갑시다 라고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저는 교회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은 죄 다 정리하고 나갈게요. 과연 죽을 때까지 내 힘으로 죄의 문제와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 만나서 전대보면 술 끊고 나갈게요. 담배 끊고 나갈게요. 노름 끊고 나갈게요. 바람 피고 있는데 이거 끊고 나갈게요. 뭐 끊고 나간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죽을 때까지 혼자 힘으로 죽어도 못 끊습니다. 혼자 끊을 힘이 애시당초 있었다면 이미 중독되지도 않았겠죠.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내 목숨 먼저 끊어집니다. 아멘. 그냥 나오세요. 아멘. 누구든지 다 내게 오라. 아멘. 이런 말 하면 죄 짓고 사는 것도 속편하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감당해야 할 사명과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멘. 자꾸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뜸들이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오세요.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멘. 다 내게로 오라. 아멘. 그게 추수감사절의 은혜이고 감사이고 또 감사이고 또 감사입니다. 아멘. 다른 날은요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재물 들고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저 밖에 제단 밖에 앞에서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날만큼은 죄인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날이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의 어떠한 죄든지 내가 용서해 줄 테니 이 마음이 없으면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 있는 자 오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광야의 삶의 문제 주님 앞에 나와야 아멘.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죄에 사로잡혀 죄에 중독되고 노예된 삶으로 그만 괴로워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말 하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죄는 내가 해결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평생 죄에 질질 끌려다녀놓고 무슨 재간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이게 눈을 들어보니까 성당의 신부님들은 목사님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려고 하고 목사님들은 신부님들이 입는 옷을 입고 살아가려고 해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소리 듣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전도하다가 교회 나오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세요 하면 다 하나같이 저는 교회 못 갑니다 라고 말해요. 왜요? 제가 게을러서 교회 못 나가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게을른 거하고 교회 나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 나가면 새벽 예배 나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거 어떻게 아세요?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안 다녀봤지만 다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다 알고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싹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를 하지만 교인들은 이런 것들은 척도 안 합니다. 내가 이런 거 왜 해?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교회 나가면 새벽 예배 드려야 한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떡같이 믿는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는 청개구리들이 합창을 하고 있고 세상에는 말 잘 듣는 개구리들이 합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청개구리처럼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말씀과 거꾸로 살 수 있을까? 틈만 나면 청개구리가 됩니다. 청개구리로 살기로 작정을 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작정을 따르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은 새벽 예배를 걱정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새벽 예배를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세상 사람을 만날수록 더욱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법당 가다가 최근에 예수를 믿게 된 어떠한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 2달 전인가요? 만났을 때 이 형제가 그랬습니다. 저 매일 저녁마다 천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확 가졌어요. 근데 이 형제는 너무나도 편하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형제에게 했던 말이 어렵지 않겠어? 천일을 어떻게 해? 어렵지 않겠어? 이 형제는 천일 작정 기도요? 간단하죠. 너무나도 쉽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내 믿음의 생활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려고 염려하지 않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오늘 내 탓입니다. 부끄러워하시고 세상에 염려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밑보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청개구리의 신앙을 청산하시고 빛과 소금처럼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예수의 생명 나눠줄 수 있는 자. 날마다 죄짓고 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것이 아니라 죄의 관계를 끊어야죠. 왜 죄를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까?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시시한 것들 때문에 그것에 중독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산다라니 정말 말이 됩니까? 죄인인 나에게 생명 걸고 나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도와드리지는 못할 망정 너를 끼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신앙의 양심, 이 양심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내가 이제 은폐하려고 예수님 앞에 숨어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 멀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멘. 누구든지 오라! 그 아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추수감사예요. 아멘. 주신 아멘. 은혜이자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아멘. 죽정이 같은 너를 알곡으로 만들어 줄게. 아멘. 너의 추수감사절의 은혜예요. 아멘.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를 말씀에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도 그 아버지를 따라 죄를 끊는 게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오라는 것은 내 죄를 사하시겠다는,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내가 오늘도 너를 불렀다, 날마다 깨어도 자고 있고 넘어져 있는 너를 찾아가 내가 너의 두 손을 붙들고 일어나고 있다.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 가누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끌려가기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추수감사절은 하루라도 온전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말씀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청교도들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절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절반이 죽었어요. 우리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십자가 복음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인생의 광야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할 그 분향을 바라보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채우시고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곡은 말씀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알곡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실 때 하나님의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 알곡으로 승리하셔서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당신이 여기 올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여기서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 양우리께 성도님들, 그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알곡으로 승리하는 알곡 성도, 알곡 백성 되시길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죽정이 같은 날을 내게로 오라 말씀하셔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생명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 내가 알곡되어지기를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듯 죽게 하듯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의 자녀로 승리하는 자녀로 살아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